말씀 받겠습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신명기 6장 20절에서 25절입니다. 신명기 6장 20절에서 2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후일에 내 아들이 네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정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이집트에 이곳에서 바르게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를 이곳에서 인도하여 주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국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주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함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항상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운 명령이라 하시니라.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지혜와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들 눈이 열리고 생각도 열리고 가치관이 한집이 복음 속에서 전도의 가치관으로 바뀌어서 큰 은혜 받고 그리스도와 세계 복음화의 관점으로 재해석하는 귀중한 말씀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입니다. 반드시 전달할 언약이죠. 지난주에는 복음 전달자. 그래서 오늘은 반드시 전달되어야 합니다. 무엇이에요?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여러분들 통하여 전달되는 귀중한 응답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 자녀에게는 내가 가진 혈액형이 이게 전달되잖아요. 전달됩니다. 자녀가 나는 이거 안 받을래요 해도 안 되죠. 어느 학생이 학교 가서 수업을 받는데 저 교수님이 너무 훌륭해요. 교수님이 보니까 A형이래요. 그러면 나도 A형으로 바꿔야 되겠네? 안 됩니다. 이 학생이 B형인데 절대로 A형으로 바꿀 수가 없어요. 바로 왜 그렇습니까?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그 피가 자기의 혈액형이 되는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전달되었다고 하죠. 이 전달되는 것이 이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무엇이 나에게 전달되느냐, 무엇이 내가 가진 것이 후대에게, 자녀들에게 전달되느냐, 이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가 무엇을 자꾸 전달해요. 내 말로 전달한 것도 전달이지만 말 안 해도요. 나의 삶으로, 나의 느낌으로, 감정으로 이게 모든 게 옆으로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것들은 무언가가 자꾸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전달된다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들 우리가 감사를 얘기하면요. 감사는요. 자꾸 다른 사람에게 행복을 줘요. 그죠? 행복을 줘요. 당신을 사랑합니다가 나오면요. 이 사람이 기뻐져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자꾸 내 말과 행동과 이걸 통하여 전달되는데 옆에 사람이 영향력을 받죠. 그 영향력이 기쁨의 영향력, 감사의 영향력 이렇게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굽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이 기쁨과 이 자랑과 이 소망을 가지고 많은 만남 속에 이걸 전달되는 귀중한 응답의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뭔가를 전달하는데 대부분 사람들 누구죠? 세상 사람들 보면요. 이렇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녀들에게, 후대들에게 운명이라고 하는 게 전달됩니다. 부모의 운명이 사주 팔자가 더 세고 세상 사람들 그러잖아요. 내 팔자는 왜 이렇게 더 세고 그죠? 힘들고 더럽고 사납고 악하기 때문에 너 자식들도 나처럼 살 수밖에 없어. 그게 운명이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운명 어쩔 수 없잖아요. 부모가 이 운명을 바꿔서 자녀들에게 좋은 운명 물려주면 좋겠는데 부모가 그 능력이 없어요.
자기 운명이 그대로 또 내려갑니다. 이걸 가지고 운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 재벌가들, 우리나라 정치가들, 아주 학식 많은 자들 어떻습니까? 이 과정에요. 자꾸 뭔가 문제가 일어났어요. 오늘 우리나라의 최고의 재벌가에, 그죠? 재벌의 그 셋째가 아파트입니까? 호텔입니까? 12층에서 뛰어내려 자살하고요. 또 어떤 자는 저 미국에 유학 갔다가 그 딸이 자살하고요. 이런 일도 있잖아요. 이게 뭘까요? 아주 돈도 많고 학식도 많고 공부도 많이 했어요. 이제는 앞으로 소망과 희망밖에 없어요. 우리가 볼 때는요. 저 많은 재산의 집에 부러울 게 없다. 다 가졌구나.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느 날 그런 뉴스가 신문에 올라옵니다. 왜 그럴까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무언가가 세상 것을 다 가지고 있는데 이게 운명으로 내려가서 어쩔 수 없이 주체할 수 없어서 생을 그렇게 마감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자극적으로 얘기하면 어떻습니까? 운명 사주팔자가 내려가고 좀 심하게 말하면 저주와 재앙이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사람은 부모가 그렇게 훌륭하고 돈도 많은데 왜 좋은 것을 물려주지 못합니까? 좋은 게 없어요. 좋은 게 뭘까요? 돈이 좋습니까? 학문이 좋습니까? 그죠? 정치의 건세가 좋습니까? 학문, 재벌, 정치의 건세, 이거는요, 이것 가지고 자녀를 살릴 수가 없어요. 영적인 문제 해결 안 돼요. 가슴에 답답한 거, 정신의 문제, 마음의 문제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명 전달이 아니고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언약 전달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 운명 전달이라는 그 속에 사람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똑똑해도 착해도 공부 잘해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출애기 20장에 보니까 우상 숭배하면 3, 4대가 망할 것이다. 다 못을 박아 놨습니다. 그러면 앞에 뭐가 붙어 있죠? 우상 숭배. 하나님 없는 삶, 바로 이 말입니다. 하나님 없이 내 혼자 살아가는 거, 돈이 많아도 안 돼요. 하나님 없으면. 그게 바로 3, 4대가 망할 것이다. 얘기해 놨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에 보니까 바로 마귀의 올무라는 것이 있습니다. 눈에 안 보입니다. 과학적으로 규명이 안 됩니다. 그러나입니다. 이 마귀가 걸어놓은 운명의 덫에 딱 잡힙니다. 마귀가 설치해 놓은 올무가 있습니다. 늘 여기에 인생이 붙잡혔다는 것은, 붙잡혀 있는 인생은 늘 미국의 가장 유명한 대학 하버드 총장도 이 사실을 모릅니다. 마귀의 올무, 마귀의 덫 모르잖아요. 경제재벌 총수들, 훌륭한 정치가들도 모릅니다. 근데 모른다고요. 근데 우리가 모른다고 독을 마시면 어떠죠? 죽어요. 근데 이게 너무 중요한 사실이죠. 세상 사람들이 이 복음을 몰라요. 모른다고 우상숭배하면 죽어요. 바로 똑같은 말입니다. 내가 몰라가지고 독을 마시면 죽죠. 틀림없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그래서 인생 전체가 마귀에게 장악되어 있는 인생, 바로 운명의 인생입니다. 아이들이 엄마 아빠 말 안 듣고요, 집 나가서 돌아다니다가 유괴범에게, 흉악범에게 붙잡혔어요. 어떻습니까? 이 아이에게는요, 착한 거 소용없어요. 똑똑한 거 소용없어요. 예쁜 옷 소용없어요. 여러분들, 아무것도 소용없습니다. 이 흉악범, 유괴범 소날기에 날 붙잡혀서 끌려다니는 인생입니다. 여러분들, 억울해도요, 왜 그래요? 한탄해도 안 돼요. 왜? 붙잡혀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사람 마귀의 손에 장악되고 거기에 붙잡혀 있는 인생, 다른 말로 하면 운명 속에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운명과 사주팔자에 매여 있고요, 운명의 불신자 상태에 묶여 있는 이 것들이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전달된다면요, 똑같은 인생을 또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부모는요, 자식 사랑 안 하는 부모가 없어요. 세상에요. 자녀가요, 흉악범이요, 강도요, 살인자예요.
근데 그 부모는 어떻습니까? 우리 아들 사랑한대요. 그죠? 살인을 짓고 강도라도 그런 죄를 저지르는 거 다 알고 있으면서도 부모는 어때요? 이 자녀를 그래도 사랑합니다. 근데 사랑하는 그 자녀에게 무엇을 물려주면 좋을까요? 부모의 마음은 하나같이 똑같습니다. 자녀에게 운명 사주팔자 사단의 덫 올무에 묶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다 자유해방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게 전 세계의 부모들의 한 가지 마음입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좋은 것을 물려주기를 전달시켜주기를 원하는데 자기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이게 문제죠. 이걸 여러분들이 말해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운명을 물려주면 안 됩니다. 자녀가 망합니다. 이걸 알려주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전도 현장에 나가서 이걸 알려줘야 돼요. 당신이 가지고 있는 거 당신 집안에 대대로 물려간다. 그게 무엇인가를 알려줘야 됩니다. 이걸 바르게 알려주는 것은 생명운동입니다. 말씀운동입니다. 전도운동입니다. 그런데 운명과 저주, 마귀의 올무를 후대들께 전달하는 거 이거 한이 맺혀야 되죠. 그런데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거 있습니다. 종교 전달입니다. 우리가 종교 전달은 다 좋은 거예요. 착하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좋은 일 해라, 구제해라. 이거 자녀들이 들어도 너무 좋아요. 엄마 그거 더 말씀해 주세요. 좋죠. 여기에 빠지면은요 이제 복음으로 나가질 못하잖아요. 이것도 문제입니다. 종교 전달입니다. 운명 전달 안 되죠. 종교 전달 안 되죠. 창세기 36장에 보니까 에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에스는요, 이 영적인 하나님의 언약, 이것을 어떻게 해요? 이게 바로 장자권입니다. 아버지가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 기도할 때에 이 장자에게 더 큰 축복을 기도하거든요. 이 장자권을 소홀히 여겼대요. 소홀히 여겼대요. 장자권을 소홀히 여겼다. 이 말은 하나님의 언약 전달을,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우습게 알았다는 것입니다. 소홀히 여기고 우습게 안다. 이게 얼마나 큰 문제로 다가옵니까? 나중에 에스의 족속이 우리가 알면요. 이 에스가 장자권을, 하나님의 언약을 우습게 여기고 소홀히 여기기 때문에 그 후손에 전달된 게 이렇게 무섭구나 하는 걸 결과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중요합니까? 나의 지금 현재에 내가 선택하는 것이 이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장자권을, 하나님의 언약을 소홀히 여겼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예배, 말씀, 언약, 복음, 기도, 이것을 소홀히 여깁니까? 이걸 우습게 여깁니까?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장자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에스가요 어떻게 됩니까? 에스의 아들이 첩을 얻어서 아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이 아들의 그 손자, 그러니까 손자죠. 에스의 손자가 바로 아말렉입니다. 여러분들 이 아말렉 족속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가지고요 광야에서 쭉 가나안으로 가는데 여기에서 바로 문제가 생깁니다. 출애굽을 할 때에 연약하고 영성이 떨어지고 바로 게으르고 뒤에 처지는 사람이 있죠. 처지는 사람을 아말렉이 뒤에 뒤따라오면서 한 사람씩 처단합니다. 한 사람씩 처단해요. 죽이기 시작해요. 이거하고 똑같은 장면이요. 람보라는 영화에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밀림에서 적군들이 쫙 이제 람보를 찾으러 가요. 람보는 뒤에서 옵니다. 나무 위에 올라 있다가 가장 뒤에 헐떡거리고 힘이 약하고 대열에 이탈되고 처지는 자를 한 사람씩 처단하죠. 바로 이 아말렉 족속이 하는 거하고 나는 그 영화를 보면서 이게 똑같은 장면이구나. 연약하고 처지고 게으르고 우리가 이 대열에 빠지는 순간 하나씩 처단되는 거. 이게 어디에서 나옵니까? 바로 예수의 장자권이 소홀하게 여기고 우습게 여긴 여기서부터 출발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전달되면은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에 이삭은 약속의 자녀고
이스마엘은 육체의 자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전달되느냐에 따라서 이 표현이 달라져요. 바로 약속의 자녀, 육체의 자녀.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믿음의 조상인데 교회 내에 이삭적 믿음의 신앙이 있고 이스라엘적 믿음의 신앙이 있습니다. 그런데 약속을 믿는 약속의 신자가 있는가 하면 육체적 중심으로 생활하는 육체적 신앙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다른 말로 말하면요, 언약적 믿음의 사람, 종교적 믿음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한 울타리 안에 양이 있고 염소가 있대요. 또 저 논밭에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있대요. 이렇게 비유해서 말씀을 하죠. 그런데 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습니까? 이 성경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잠자는 동안에 마귀가 뿌려놓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잠자는 동안에 이 말이 뭘까요? 영적으로 잠자는 동안에 마귀는 우리 심령에 바로 가라지 불신앙을 뿌려놓는다고 했어요. 영적으로 잠자는 게 뭡니까? 아까 예배를 소홀히 하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하고, 그죠?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이 우리가 희미해질 때에 가라지가 뿌려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 속에, 영혼 속에 말씀이 가득 찼다. 마귀가 가라지를 뿌려놓을 장소가 없어요. 틈이 없어요. 이게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전달할 언약, 먼저 내 마음속에 가득 채우고 이 전달할 언약을 우리의 가정에 뿌리고 전달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고 생활하면서 반드시 둘 중에 하나는 전달됩니다. 불신자들은요, 운명과 저주를 전달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요, 예수님은 그리스도고, 그죠? 이 복음에 조금이라도 다른 게 섞이면 절대로 안 됩니다. 다른 게 섞이거나 다른 것들이 그리스도를 약화시키고 복음을 희미하고 복음을 안전하게 없어지게 하는 거, 이거는 바로 무조건 그 사람은 앞으로 종교 전달자가 됩니다. 왜? 복음에 다른 것이 섞였으니까 섞인 것을 전할수록 이 사람은 안 돼요. 큰일 나요. 그래서 그 사람은 종교 전달자가 됩니다. 착하게 살면서 예수 잘 믿어라. 이거 안 되잖아요. 오직 핵심 중심이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여호수아서 4장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은 가나안 정복을 하면서 출애굽하고 광야를 갑니다. 광야를 통과해서 어디로 가고 있죠? 목적지가 어디죠? 가나안입니다. 가나안을 정복해라.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런데 요단을 건너서요, 12돌을 취해갖고 기념비를 딱 세워놨어요. 나중에 후손들이 묻습니다. 이 기념비, 이 돌 기념비가 무엇입니까? 묻거든 이렇게 얘기해라. 우리 조상들은 저 애굽 땅 바로 왕의 종되었던 비참한 인생에서 피 언약을 붙잡을 때에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키고 바로 왕 손에서 빼내서 가나안 정복의 길로 인도했다. 그걸 이야기해라. 이걸 전달해라. 이 기념비를 보고 묻거든 이렇게 얘기하라는 것입니다.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무엇을 말해줘야 될까요? 우리가 바로 애굽 땅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피 언약을 주셨고 그 피 언약 때문에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고 천국 백성 되고 하늘나라의 배경으로 이제는 하늘나라의 축복을 향하여 가는 인생을 살고 있다. 이것을 말해주어라. 이게 바로 반드시 전달할 언약입니다. 우리는 종교 전달자, 운명 전달자 아닙니다. 우리는 바로 복음의 전달자, 우리는 언약의 전달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요, 여러분들 언약이 무엇입니까? 언약은요, 이 약자는 약속 약자입니다. 약속 약자. 그죠? 성경은요, 다 말씀인데 구약의 언약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전의 약속은 바로 구약이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의 약속은 바로 신약입니다. 언약이 뭡니까? 성경이 언약입니다. 언약의 그러면 성경의 내용, 언약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성경에 있는 가장 중요한 주제. 오늘 20절에 말씀했습니다. 정거와 규례와 법도와 명령, 이게 성경인데 이 말씀이 약속이고 성경이 바로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성경에 있는 언약에 있는 가장 중요한 주제는 뭡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냐. 이것이 곧 내게 대하여 말하는 것이다. 내가 누굽니까? 여기서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성경의 주제 핵심은요. 구약의 메시아, 구원의 언약입니다. 신약의 그리스도, 성취된 언약입니다. 바로 예언된 언약과 성취된 언약, 이 두 가지. 이 주제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 성경을 기록한 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고 너희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바로 성경의 주제요 핵심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 주제와 기록의 목적이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복음과 구원과 생명과 영생, 바로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언약입니다. 이게 전달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구원이요, 복음이요, 생명이, 영생이, 천국 복음이 전달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또 요약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우리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멸망치 않고 영생 얻는 것.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있는 언약의 실체를 우리가 한번 살펴봅니다. 과연 하나님은 이 언약을 어떻게 설명하시는가?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입니다. 여자의 후손. 지난주인가 수요일 날 어떤 분과 이 교회에서 이제 예배 드리고 질문을 하더라고요. 성경에 그 여자의 후손이 뭡니까? 물어봐요. 그래가지고 이분이요 성경도 많이 읽고 성경 공부도 많이 했는데 성경이 여자의 후손이 뭔지를 모르겠대요. 그래서 그걸 제가 설명해 줬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데 그건 뭡니까? 또 요절을 찾아서요. 저 신약에 있는 요절 찾아서 바로 이 말씀이다. 아, 그게 이렇게 연결됩니까? 이러더라고요. 야, 이걸 자기는 목사님을 통해서 오늘 처음 알았대요. 그래서 바로 언약이라는 것은 바로 이렇습니다. 우리가 그 실체를 바르게 알면요, 힘이 됩니다. 성경에 있는 언약의 실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 바로 앞으로 이 땅을 살릴 바로 예언된 언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창세기 3장 21절 가죽옷이죠. 가죽옷은 영원히 변치 않는 구원을 약속합니다. 그죠? 이 무화과 나무 잎은요, 아무리 엮어서 해봐야 내일 가면 바짝 말라서 다 부서져서 없습니다. 세상에 그 아무리 좋은 거 많이 가져도 바로 무화과 나무 잎입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 가정이 살려고요. 우리 자녀가 떵떵거리면서 행복하게 살려고요. 부스러지고 바스러집니다. 가죽옷을 입혀줘야 됩니다. 이게 바로 반드시 전달할 언약입니다. 방주입니다.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반드시 자녀들에게 우리가 사랑하는 자들에게 전달할 언약입니다. 6월절에 피 발라라. 이거 안 바르면 저주재앙이 너희 집에 들어온다. 망한다. 여러분들 얼마나 이게 간단하면서도 이게 가장 중요한 언약입니까? 이걸 안 하면 저주와 재앙. 이걸 하면은 안전한 자유, 해방.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이 이런 언약입니다. 노뱀, 그죠? 물려서 다 죽어요.
그런데 간단하죠. 쳐다보면은 살아요. 야, 이렇게 간단한 언약. 이걸 전달하면은 사는데 이게 전달 안 돼서 안 쳐다봐요. 그러면 불뱀에 물려서 계속 고통당하죠. 그다음 멸망입니다. 멸망. 이게 바로 언약입니다. 중요한 언약이죠. 이걸 하나님이 곳곳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성경 속에. 도피성, 살인죄를 저질렀어요. 내가 잘못 일부러 하려고 하는데 부지 중에 살인자예요. 억울하잖아요. 근데 억울해도 잡히면 죽어요. 근데 어디로요? 도피성 안으로 들어가라. 도피성 안으로 쑥 들어가니까 이게 피해 보수자들이 따가오는데 도피성 안으로 들어가는데 더 이상은 못 따라와요. 그 속에 들어가면 생명이 유지됩니다. 보존됩니다. 이걸 바로 도피성이 어디입니까? 그리스도 안입니다. 부지 중에 살인한 자, 강도도요.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면 살아납니다.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러면 끝나는 것이죠. 바로 이게 성경 언약의 실체입니다. 이게 간단한데요. 안 지키면 여기에 엄청난 어려움과 문제가 터지고 이걸 지키면 하나님의 안전함이 우리의 것이 되고 이제 반드시 전달할 언약 이걸 우리가 가슴에 새기고 이게 전달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요. 성경이 언약인데 언약을 우리가 전달해야 되는데 언약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뭡니까? 언약이 그리스도와 복음입니다. 구원과 영생입니다. 생명입니다. 이게 전달되어야 됩니다. 성경 전체의 가장 중요한 주제 바로 이 언약을 후대들에게 우리가 아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걸 전달해야 됩니다. 대다수 부모들이 무엇을 전달합니까? 경건 생활하고 착하게 살고 나쁜 짓 하지 말고 술, 담배 하지 말고 봉사 많이 하고 그죠? 잘 가르칩니다. 이게 뭡니까? 종교입니다. 모범적으로 재짓지 말고 그죠? 착실하고 성실하게 부지런히 살아라. 모범적 열심히 최선 성실하게 살아야 되는 거. 이게 뭘까요? 상식입니다. 이거는 학교 가면요. 저 초등학교 때부터 가르쳐줘요. 선생님. 이 상식을 많은 아이들이 학교 생활 공부하면서 다 배워요. 그리고 이걸 안 가르쳐줘도 본인 스스로도 잘 알아요. 내가 이걸 훔치면 나쁜 짓이구나. 안 가르쳐주는데 나쁜 짓을 안 가르쳐주는데 훔치는 것은 나쁘다는 거 자기가 벌써 알고 있어요. 이게 바로 상식입니다. 양심입니다. 양심. 이게 바로 언약의 주요 내용 아니잖아요. 그건 세상에 있는 상식인데 우리가 전달해야 되는 내용, 가장 중요한 내용 있습니다. 첫 번째로 생명 언약을 전달해라. 생명 언약입니다.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언약입니다. 내용입니다. 후대에게 말해주라.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비참하게 살았는데 바로 왕 밑에서 노예 생활,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고 미래도 없고 짐승처럼 살았는데 하나님이 6월절에 피 언약을 주셨고 은혜를 주셔서 기적과 이사를 베푸셔서 바로 왕을 꺾고 우리를 출애굽시키고 구원하셨다. 이것입니다. 이게 바로 생명 언약입니다. 이걸 전달해라. 그래서 피 언약은 뭐죠? 생명 언약입니다. 바로 왕의 손에서 빠지는 거, 애국에서 출애굽하는 거, 그죠?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거, 생명 언약입니다.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생명 언약이 뭡니까? 창세기 1장 27절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에게 생명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 생명 언약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또 설명하고 있잖아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요. 하나님의 형상 이게 생명 언약입니다. 구원이고 생명이고 영생이고 복음이고 그리스도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언약의 가장 중요한 거 두 번째 사명 언약입니다. 사명 언약을 전달해라. 애굽에 종되었던 거 이제 가나안 땅 정복하는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종된 인생, 노예 인생이 아니고 정복의 인생입니다. 이 사명을 가졌습니다.
이 사명을 가진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 현장, 전도, 제자, 후대, 성경적 전도를 통한 복음 전파, 복음화, 바로 이것이 사명입니다. 그래서 오늘 19절 23절에 나옵니다.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하신 아름다운 땅, 맹세한 땅입니다. 이 땅을 바로 차지하고 들어가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리고 가나안 정복의 사명을 주셨다. 이걸 말하라는 것입니다. 사명 언약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생명 언약은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전도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인간은요, 생명 언약과 사명 언약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두 가지 언약이 있는 자를 보고 심히 좋은 영적인 상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고의 가치가 있는 것이죠. 늘 생명 언약과 사명 언약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답이 나지 않은 사람은요, 누구든지입니다. 마귀의 올무, 마귀의 덫에 딱 잡혀 있는 것입니다. 이걸 전달하면요, 운명을, 저주를, 재앙을 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해야 되죠? 생명언약, 사명언약이 없는 사람은 빨리 이걸 바꿔야 돼요. 나부터 바꾸고 이게 자녀들에게 전달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바로 얼마나 좋은 땅입니까? 모든 게 풍요로운 땅, 가나안 땅은요, 어디가 가나안 땅입니까? 우리가 지금 성경에서 가나안 땅은 저 이스라엘입니다. 지금 중동 땅입니다. 중동 땅에 물도 잘 없어요. 그죠? 땅이 사막이요, 강야예요. 크기를 아름다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표현했어요. 그 땅이 진짜 우리의 눈으로 육신의 생각으로 맞습니까? 제 생각으로는 그게 아름다운 땅 아니에요. 그죠? 우리 대한민국이 아름다운 땅이죠, 사실은. 거기다 비하면요. 산도 있고, 물도 있고요. 들판도 있고, 얼마나 좋았습니까? 근데 그 이스라엘 땅은요, 항무지입니다, 사실은요. 근데 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 우리가 가나안 땅 이 말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 가나안 땅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찬송해야 되나죠?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바로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그러면 가나안 땅은 어디입니까? 어디나요? 내 주 예수가 계시면은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 땅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모시고 여러분들 가정에 들어갔습니까? 거기가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 가정, 바로 이 말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중요합니까? 옛날에 우리 가나안 땅 그러면요, 성경이 자꾸 이해가 안 돼요. 야, 가나안 땅 생각 바로 지금 이스라엘이 생각나잖아요. 그 땅은 아닌데 우리가 이걸 바꿔야 됩니다. 오늘부로. 가나안 땅은요, 하나님이 계시는 어느 곳이든지 하늘나라, 거기가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는 장소가 가나안 땅입니다. 거기를 가라는 것입니다. 직장 가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이름 부르면은요, 직장이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집니다.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립니다. 하늘의 힘을 얻게 됩니다. 이걸 가나안 땅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옛날에는 오해했는데 오늘부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야, 가나안 땅이 그거구나.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언약을 전달하면요, 그 만나는 사람 심령이 가나안 땅이 됩니다. 이게 바꾸시고 세워지는 것이죠. 이걸 우리가 해야 됩니다. 오늘 반드시라고 했습니다. 반드시는요, 안 하면 안 된다는 의미가 들어있죠. 전달을 해야 하는데 반드시 전달하는 거 하나님의 생명 언약과 사명 언약입니다. 살아나야 됩니다. 오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요, 착하게 사는데 다른 사람을 살리고 자기가 죽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의인이라 그래요. 의인. 그죠? 옛날에 일본에서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일본의 우리나라 청년이요, 이 철길에서 사람을 건져내고 자기가 죽었잖아요. 일본에서는 지금도 대대로 그 사람을 기념합니다. 그죠? 의인이 나타났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의인은 어떤 사람이 의인입니까? 여러분들, 오늘 25절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 우리의 의로움이다라고 했어요. 명령을 지키면 의롭대요. 내가 죽고 다른 사람 살리면 의인인 줄 알았는데, 그죠? 성경에도 얘기했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세상의 모든 사람은 착하게 살고 남을 구제하고 도와주도 뭐요? 죄인이래요. 죄를 범한 자래요.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세상에 의인은 없대요. 근데 그러면 누가 의인입니까? 우리가 의인 된 것은요, 바로 한 가지 때문입니다. 한자 말이 있어요. 이신칭이. 한자 말입니다. 이신은요, 믿음으로써 이 말입니다. 칭의는요, 칭함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칭함을 받는데, 믿음으로 의인됨을 칭함을 받는다. 아, 저 사람이 믿어서 의인이라고 인정받는 거,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의인은 누가 의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의인됩니다.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이신칭의.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순간요, 내 수준과 상관없이 의인됩니다. 왜 의인됩니까? 내 속에 있는 모든 불의와 저주와 죄가 예수님께로 완전히 넘어가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생명과 빛으로 함께하면서 내가 의인되는 것입니다. 그럼 딱 끝나네요. 한 번에 끝납니다. 단번에 끝납니다. 영원히 끝납니다. 언제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순간 끝납니다. 불의한 죄, 그죠?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늘 예수님은 한 분밖에 없고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셔야 됩니다. 이 그리스도 되신 그분을 우리가 이제 전달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귀중한 사명을 띠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소원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언약 전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소원을 가슴에 담았으면 여러분들이 의인이요, 하나님의 언약의 생명의 언약을 가진 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중요한 인생입니다. 이제부터 그리스도의 복음의 필연적 이유를 알고 이 축복을 누리면서 현장마다 이것을 전달하는 여러분들의 발걸음은 하나님께서 가장 가치 있는 인생으로, 축복의 인생으로 응답과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현장과 후대 자녀에게 반드시 언약이 전달되고 여러분들의 하는 일에 가장 귀하게 준비되어서 언약 전달자의 귀중하게 쓰임받는 축복의 사람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반드시 전달할 언약이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우리가 그 언약의 중요한 주제가 바로 생명 언약, 사명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소원과 뜻을 우리 가슴에 담았습니다. 하나님, 이 소원과 뜻과 마음이 이제 나를 통하여 이 땅에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고 나를 통하여 하늘의 뜻이, 하나님의 소원이 성취되는 귀중한 발걸음, 전도자의 인생과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